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전자회사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선발대가 4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분 만에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도착했고 또 빨리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화재로 9명이나 되는 소중한 목숨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신혼 2년차 아내, 생후 1개월 된 아기 엄마, 갓 입사한 신입사원,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31살 귀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딸이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갇혀 있다고, 살려달라고,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려달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진화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을까요?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만 하면 웬만한 화재는 10초 안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 화재가 났던 건물 4층에 스프링클러 헤더가 1018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먹통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아까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 뉴스가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꼭 이 먹통이 된 스프링클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교회 그 큰 교회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신방을 해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이 교회에도 상처가 있고 저 교회에도 상처가 있고 다 상처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교회가요 거대한 상처 공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교회는 회복을 일으키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상처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지금은 겉은 다 멀쩡해 보여요. 건물도 괜찮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다 겉은 괜찮은데 그 속에서 작동돼야 되는 스프링클러 같은 믿음이 또 신앙이 작동이 되지 않고 먹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마저 먹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마저도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신앙이 먹통이 돼버리면 그것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스프링클러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인지, 그걸 다시 점검해서 진짜 작동해야 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10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목만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지난 주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때의 제목들도 이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을 체험하라, 기념비를 세우라. 사실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또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해서 특세까지 또 오늘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월 2일 첫째 주부터 페이스튼 국제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외적인 도전보다도 더 심각한 도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믿음이라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먹통이냐, 믿음이 진짜 삶에서 작동을 하냐 아니면 장식품이냐, 이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지만요, 여호수아서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작동해야지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작동해야지만 여호수아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작동해야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도 가능해요. 믿음이 작동해야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가능해요. 믿음이 작동해야지만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보고를 보면 10대 2로 차이가 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은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땅입니다.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메뚜기 의식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하고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두 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 두 명도 두 가지 초점으로 보고를 해요.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먹이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보다는 밥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상이라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삼키는 땅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메뚜기 의식 때 밥상 의식이에요. 이걸 보면요, 이들이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설악산에서 보고 오고 또 한 종류는 여수 밤바다 보고 와가지고 둘이서 지금 열심히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지금 이들이 다른 것을 본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2로 나뉘어졌어요. 왜 10대 2로 나누어졌을까요? 믿음이라는 스프링클러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먹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한 것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평범한 그런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명이 더 특별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고수고 나머지 10명은 오합지졸을 보낸 게 아니에요. 둘 다 지파들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2명은 믿음이 작동하는데 10명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들이 믿음이 작동했거든요. 근데 현재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지금은 먹통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처럼 왕년에도 믿음이 작동했는데 지금은 더 잘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과거형으로 살면 안 돼요. 현재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프링클러 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요.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이었는데 40년 동안을 방황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죽어야만 됐어요. 결국 믿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통인 믿음이 아니고 작동하는 믿음. 믿음의 스프링클러가 우리의 일상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 진짜 작동해야 될 때, 그때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 종종 보았거든요.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힐링 캠프에 션이라는 가수하고 정혜영이라는 배우 부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도전받는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삶 자체가 정말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게 한 가지 들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그곳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3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관점 차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10대 2로 나뉘어졌던 거, 그것도 살펴보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10명은 지금 현실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어요. 다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이들이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성경은 보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봤냐면 모든 백성이 신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33절에서도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뭘 봤어요?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 그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신들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정탐꾼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메뚜기 의식, 초라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들도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들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것에다가 하나를 플러스 시켜서 보았어요. 그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보았어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현실에다가 하나님을 플러스한 거예요. 또 9절도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거인이 어떻게 보여요? 거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밥이에요.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가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현실의 난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믿음이란 우리가 당면한 실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책을 보니까요,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더라고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이 제목만 봐도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면요, 골리앗 같은 세상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나아가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난쟁이 나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난쟁이 나라로 우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인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골리앗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로 그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땅에 거인족이 사는 것이어도 그들이 다 밥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독특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 설명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어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남겨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뭘 의미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맞추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남기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제가 글을 보니까요, 한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하고 아버지가 밭에서 돌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그만한데 보니까 너무 귀엽게 자기 힘쓸 수 있는 그런 돌들을 다 들고서 바깥에 버려요. 근데 조금 더 큰 돌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계속 관찰하는데 얘가 자기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네가 있는 힘 다 썼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아빠, 내가 다 있는 힘을 다 썼는데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아니다. 네가 너의 힘을 다 써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자기는 다 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이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지 않니? 내 모든 힘은 네 것이란다. 사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처럼 살아가요.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써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 나를 보냈다고 원망이 많아요. 그런데요, 뭘 안 쓰는 거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거든요.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마음에 이제 1학기 한번 해보니까요, 기대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았고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펼쳐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새생명 축제가 뭘 쥐어 짜내가지고 뭘 누구를 데려오고 막 힘겨운 것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한 주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려면요, 믿음의 사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면서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심플한 말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중간에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삶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따름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따르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0대 2 중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해요. 이들의 선택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1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이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따르는 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졌겠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개인에게는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이 백성들의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을 보면서 두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두려우냐면 제 자신이 혹시라도 여호수아나 갈렙의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선택할까 봐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희 두 딸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잘 되려면 뭘 잘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요, 좋은 기준을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준을 따라가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잘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정교육의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잘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 선택하려면 뭐예요? 좋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반응하게만 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두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승리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걸 보면요,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이에요. 결국 승리라는 것을 다시 오늘 본문의 말로 정의를 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세상에 난쟁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인족들, 골리앗 세상을 살아가요.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넉넉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거대한 골리앗도 밥으로 느껴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작동해서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